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음악과 찬양에도 우리가 듣는 수준이 조금씩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우리 신앙생활에도 수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그 말씀을 같이 들어도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내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고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의 사건을 만나고 또 체험을 하면서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거기서 느끼고 깨닫는 신앙의 교훈들이 다른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믿음의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자주자주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때때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 믿음은 과연 어떤 수준의 믿음일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누가 무엇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하였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10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건강하게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였느니라. 무엇이 그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지만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새롭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광목사야 아무개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다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우리 다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한 사건 속에 보면 믿음이요 단계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 단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믿음의 단계는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기도하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온몸이 진물이 나고 세포가 썩어서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다 문질러져 없어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 옛날 문둥병이라고 그랬습니다. 한센병, 이 병에 대해서는 참 옛날에는 2000년 전 예수님 계실 때에는 더욱더 고칠 약도 없고요. 이 병은 얼마나 전염성이 강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발견이 되면 이 사람은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 마을에서 격리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혼자 거기서 외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처럼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살다가 죽어갔던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나병 환자가 10명이나 아마 전염이 계속됐겠죠. 이래서 이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한 채 마을 밖에 어느 동굴에 숨어 살면서 가족들이 가끔씩 갖다 주는 음식을 먹으며 연명하고 있었는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면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돌을 던져야 했고 본인은 소리를 쳐야 했습니다. 나는 나병 환자요,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오. 그러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기에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수없이 외쳐댔습니다. 이 외침 속에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귀한 믿음의 고백이 여기에 녹아 있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외침 속에 들어있는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능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당신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렇게 외쳐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이라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 말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이 믿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마음속에 이런 믿음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뭐든지 믿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그런 큰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와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병이 도리어 우리의 인생에 크게 유익한 그러한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들마다 한 사람도 예수님이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육체에 그 가시가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으로써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주의 청년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2 팔도 없고 2 다리도 없고 몸통만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불행한 사람 같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2 팔이 다시 생기고 2 다리가 생기게 하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모습 그대로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전도사가 되어진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한국에도 강용우 박사 같은 이런 분, 중학교 2학년 때 두 눈을 실명을 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깜깜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그의 그 장애 때문에 그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높여주셨고, 그 2 아들들까지도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나가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문제요, 숙제입니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 여기서부터 나의 신앙생활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의 현실은 힘들지만 그런데도 기도할 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기도를 좀 하기는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에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사라지는 탄식이 되어버리고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 그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믿는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런 믿음 우리 모든 분들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믿음보다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일까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열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기도하는 믿음보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 사실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의 제사장은요, 2000년 전이니까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이라든지 정말 이렇게 전염성이 강한 질병을 판정 내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낫게 된 사람이 이제는 나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 완전히 다 치료됐다, 이걸 판정해 주는 사람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낫게 될 테니까 가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제사장을 향해서 갈 수 있었을까요? 내 몸 먼저 낫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나병 없어지고 나면 그러면 얼마든지 제사장에게 갈 수 있겠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서 갈 수 있겠는데, 여전히 온몸에 진물투성이고 여전히 온몸은 감히 제사장 앞에 가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정말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인데, 제사장에게 먼저 가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여전히 변함이 없고 모든 삶은 지금 문제투성이고 아직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가능한 삶입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 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한 번은 했습니다.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움이 자꾸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을 다시 좀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사업은 아직까지도 힘든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가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한 11조 생활을 다시 시작을 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든 과정을 한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사업의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업에 임하여서 사업이 드디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되고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 해보았습니다. 밤새 내가 이 갈릴리 바다에 그물 안 내려본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다 해보았는데 오늘은 물고기 없습니다. 오늘 다 어디 갔어요? 아무리 그물 내려도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두드릴 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며 갑니다.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으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노를 저어 자기가 허탕쳤던 그 바다에 그물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체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응답을 받은지라 가다가 기적을 체험한지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먼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말씀을 잠깐 그대로 두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을 좀 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먼저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그리하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것,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며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마음에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0명이 그렇게 다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희망, 그 믿음, 이것 아니면 인생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모든 걸 다 걸고 순종의 길을 갔을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에게 가다가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9명과 1명이 가는 길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6월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달을 살고 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반대로 잘 되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되었구나,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내 자신이 잘해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영광이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감사가 풍성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나병에 안 걸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은 것도 정말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병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우리가 사고당하지 않고 어려움 겪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오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 주변에 병균들이 또 뭐 미세먼지 할 것 없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이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감사할 게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좀 부족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국교회가 7월 첫째 주일을 다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옛날에 보리 농사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절기인데 우리는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감사 훈련을 위해서 이런 감사의 절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말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요, 나병 환자 같은 그런 나의 모습, 몸은 나병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생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나병 환자 같은 더러운 죄인인데 이 쓸데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믿음 주시고 복음 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이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월 25일,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67년 전 이날, 그날도 오늘과 같은 주일이었잖아요. 그 새벽에 북한이 탱크를 앞세우고 이 나라에 쳐들어와 가지고 온 땅이 새빨갛게 다 그렇게 점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는 평화롭게 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 한국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국토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다 거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그랬는데 오늘 67년이 지난 이 땅이 얼마나 살만한 나라가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북한은 지금도 핵무기 버튼을 만지작 하면서 미사일 실험하고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딱 막아주셔가지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날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는 오늘이 우리 선두교회 부임한 지 이제 만 10년이 지나가는 날입니다. 2007년 7월 첫 주일에 부임을 했는데요, 오늘이 2017년 6월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지나간 10년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 선두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 또 좋은 장로님들, 좋은 우리 동역자들 만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나간 10년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참 문제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10년의 목회 생활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교회 평안하게 해주시고 교회 부흥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고 또 안식년을 갖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볼 때에도 우리 가족들 건강하고 그렇게 어려서 이곳에 돌아왔던 한국에 왔던 그래 한국에 적응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서 울면서 학교를 다녀야 했던 그 아이들 지금은 다 장성해가지고 이렇게 또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언제라도 우리 인생은 끝장이 날 수밖에 없고 우리의 가정 어려워질 수 있고 우리 교회 시험이 올 수 있고 문제가 얼마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감사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야 돼.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한 10가지만 종이에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10가지가 뭡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끝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겠다.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는데요, NIV 영어 번역이 더 좋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이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길입니까?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길을 열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다면 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막혔던 길이 열리고 없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축복의 길을 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다. 최고의 믿음이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여전히 여기 본문의 나병 환자들처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소망이 없고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려운 인생의 문제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계실 겁니다. 도저히 감사할래도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깜깜하고 막혀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어도, 지금 아직까지 문제투성이고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야말로 최고의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의 선언을 하셨던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방인이라도 사마리아인이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저 속으로 마음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시고 말씀을 주시거든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최고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